샬롬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우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들 다시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번 우리가 말로서 입의 말로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8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 가까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가까워 있어요. 왜냐하면 입의 말씀을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자꾸만 따라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다가 입에 가까워 있는 믿음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묵상하며, 묵상이라는 뜻이 머터링이라는 뜻입니다. 중얼중얼 하라는 뜻이에요. 머터링. 그래서 묵상은 되새김질 하다는 뜻이 있어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다 보면 입에 갖고 와 있는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쏙 들어갈 때 뭔가 나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는 여러분들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범죄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는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자꾸만. 그래서 오늘은 구약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함받은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생활 가운데서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부부가 가운데 매일매일 쳐다봐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없을까? 그 문제를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저 아멘으로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그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오해스러운 부분을 자꾸만 모를 때 붙잡고 계시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 가운데 완전히 이루신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이 마음속에 받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4장하고 로마서 6장이 있는데 그거 많은 그 양이 많아요. 그래서 주보 그 맨 밑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출애굽기 14장이랑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밑을 보세요. 작은 글씨로 그 주보 넘기시면은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는 출애굽기 14장을 찾을 테니까 그거 준비하시고 우선은 오늘 주일 예배 맨 처음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이시죠? 혹시 글씨가 하도 작아서 안 보이면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인본의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걸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산다. 여기고 산다. 자, 여러분들이 죄가 만약에 아주 여러분들 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짓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헬라어로 하팍팍스라는 이 강한 단어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라면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30절과 15장 1절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에 있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 로마서 6장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눈으로 보며 체험하게 만드는 게 출애굽기 30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아는데 이 출애굽기 14장 안에 숨어있는 로마서의 귀한 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어떻게 해요? 주어서 이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로 살게 하세요. 목사님, 지금 그게 감각이 없는데 이 말씀은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인 거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뭘 봤어요? 시체를 봤습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세상의 권세, 죄의 통치,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악한 육신에서 나온 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이 고통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오늘 성령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아무 찬송과 기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똑같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는 뭔가 거듭난 기쁨이 있다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런 소식 들으니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 가게 될지 확신도 없고 이상하게 죄는 용서 받았는데 내 육신에서 내 생각에서 이 죄에 이상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서 분명히 교회를 나왔는데 친구들이 또 담배 피고 친구들이 술 먹으면 이상하게 자기도 따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죄의 정욕은 더 불어나는데 몰래 숨어서 면허 없이 범죄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송이 나오게 해요. 왜요? 이
출애굽기 15장 전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분명히 저번 금요일날 제가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오늘 말합니다. 금요일날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죽인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너희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모양으로 어린 양의 피가 문 앞에 떨어지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무서운 손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눈에 피의 가치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피를 보지 여러분들이 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자꾸만 실종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피를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없어졌는가? 로마서 5장 8절 9절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앞으로 올 심판과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값을 산정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손아귀, 마귀의 손에서 400년 이상을 그 고욕 가운데 부르짖는 그 거기서 그 세상으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찬송이 끊어지고 노래가 없어졌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상하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권능, 세상의 이런 문제들에 접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요.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여러분들을 대신하셨어요. 불의한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왜 그런가? 죄 많은 여러분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찬송가 248장을 우리가 부르는 중에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이게 베드로전서 1장을 얘기하고 있죠. 오래전서부터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던 게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듣는 기쁜 소식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에 관해서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살폈는가 하고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듣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듣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던 그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재미난 일이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데 그 왜 그렇게 변해야만 됩니까? 하고 물어본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은 참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부분의 선한 부분과 마귀들이 갖고 노는 악한 부분을 아주 그냥 믹스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사람이 어느 기계에 타고 있으면 휙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300년 전으로 갔다가 또 타임머신을 타고 있으면 또 300년 앞으로도 갔다가 시간을 막 초월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죠?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영화 보는 사람은 저 원작분이 없는 것 같이 가만히 계시는데 또 사람이 어느 원통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뿌쭈쭈쭈쭈 하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없어진 사람이 다른 우주선으로 가서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성경의 걸 조금은 본다지만은 좀 거짓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두 손에 그리고 못으로 발에 찔리셨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저희들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아물죠. 예수님은 흙에서 지으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몸의 형체가.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의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 예수님의 뚫린 손 못자국에 자기의 손을 넣어볼 때 내일이에요. 내일 도마의 못이 손 내일이 예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찔러요. 믿음이 없는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자국이 있어요. 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됩니다. 하파조라는 이 소망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신부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파조라는 휴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뀔 때, 잘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흑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 피가 있으면은 우주를 여행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아니고 피가 있으면은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해요. 왜? 그 열과 빛과 속도 때문에 이 혈은 피는 다 없어져 버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보면은 혈과 육은 이 땅에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실 때 피 있는 사람의 모양처럼 오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피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갖고 오셔서 그분의 흘리는 보혈은 여러분들 피랑 틀려요. 임마누엘의 보혈. 죄 없는 피가 죄 있는 피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지므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혈은 어떻게 해요? 피는 어떻게 해요? 피는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죠? 이제 아셨어요? 사람의 육과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공을 다니지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김재성 목사가 왜 만나기만 하면 아침마다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온대요. 사탄이 우리 입을 그렇게 막아놨어요. 성경 66권에 최고의 축복이 있으면 무슨 축복이냐?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렇게 멋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계시록 4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퍼부었어요.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정 선포 하늘 온 우주에다가 의로움을 선포하셨을 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에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나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과 치유받을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하면은 항상 입을 열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입이 다 있죠? 아멘. 입을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병, 사탄이 다 손 놓고 떠나가 버려요. 어둠, 아멘. 가난 아멘.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간증 들었고 계속 사람들한테 간증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장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32편에 얘기한 말씀이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가리우심 받고 사함을 얻은 사람이 이 온 우주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거는 보통 신자들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어요. 두 번째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전도서 3장 14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전도서. 왜냐면 제가 저번에 우리 오늘 목사님에게 이 전도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거꾸로 이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 전도서가 무엇인지 잠시만 한 2, 3분 동안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전에 전도서 1장 1절, 1장 1절 2절. 자, 전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1장 1절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와 있어요? 4번. 5번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5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 헛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생은 헛됩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꽃잎처럼 떨어져 나가는 헛된 인생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왜?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왜 헛되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기 때문에 헛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이 솔로몬의 저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해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사님 왜 전도서가 이렇죠? 전도서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8세에서 20세 왕의 다윗을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그때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나와서 1000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고 저는 옛날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나도 1000번제 드리리라, 저도 1000번제 드리리라. 1000번제면 하루에 번제 하나씩 드리면 약 3년이에요. 3년 동안 무릎 꿇고 시멘트 바닥에서 기도하고 막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무릎에 뼈가 막 드러나면서 고름이 생기고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무릎을 꿇었더니만. 그런데 내가 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성령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네가 뭘 얻어보겠다고 하다가는 신약에 한 가지 저주가 따라온다는 걸 깨닫고 그걸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는 게 우리로 하여금 1000번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 마음에 담아두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주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받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그날 아침에 돌아오려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에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은 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은 전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었어요. 그 모세의 산당에. 왜 아침에 일어나서 지혜를 얻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다윗이 시온사에 둔 언약궤는 사람의 의식을 거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언약궤는 텐트만 열면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하나님 매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이 임재하심을 자꾸만 듣지 못한다면 그 임재가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니 부귀영화를 준다 그랬어요. 우편손이 아니라 좌편손의 지혜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먼저 얻었는데 우편손에 있는 우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편손의 지혜가 뭐냐면 장수의 축복이에요. 그거 하나는 보류해놨어요. 네가 앞으로 너희 아비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선지자나 구약의 왕들은 매일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행했어요? 어린 양 2마리로 하나는 9시에 아침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저녁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 2, 아침 어린 양을 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에요. 아멘? 두 번째 오후 저녁 제사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6시간 후에 십자가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놀라운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바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죠. 밀곰을 섬기며 아스다로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버리게 되고 아침 어린 양
어떻게 돼요? 번제가 끊어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나중에는 저녁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대신 어떻게 해요? 내 의와 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으로 우상을 섬겨버리고 말았어요. 율법 아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손이 끊어질 때 지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혜가 부귀영화가 없어지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장수의 축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로 입은 옷 하나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대신에 어린 양 대신에 뭘 갖다 놨어요?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우상을 갖다 놨죠? 그렇죠? 그러면 지혜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났을까요? 있었을까요? 떠났습니다. 지혜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지은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옷은 화려한 거 입었지만 속은 병들어 있었어요. 60세에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쓴 기원전 약 935년대에 쓴 그 솔로몬의 이 잠언 전도서가 바로 그때 쓴 거예요. 전도서가.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왜 헛됩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지혜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던 솔로몬이 해 아래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인데 심령의 낙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함께 누리는 게 인간의 최고 행복이라는 게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전도서 3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인간이 행한 겁니까? 그걸 사람의 잘못된 복음이나 사람의 말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보다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단번에 죽게 하시고 불의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세상 아무리 피조물, 천사나 사람이나 나 자신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영원히 성령으로 인쳐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송사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 이제는 마음속에 심어주셨으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자,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
피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절 보세요. 그러고요. 자,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로가 손을 놔버렸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는 손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그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빠져나옵니다. 구원받아서 광야길로 나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비하히롯 해변 곁에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진퇴양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양쪽에는 산들이 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마음이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없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밖에는 도울 수가 없는 그 장소에 두게 하라고 광야길로 거기를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자마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저 백성들을 놓아주냐 하고 신하들과 함께 특별 병거 600성, 기병, 마병, 군사, 장관들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가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아멘. 거기 나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단디 나갔습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거기까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함받은 걸 아는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내주하는 죄의 권세가 나타나요. 살 때 뭔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던 일을 자꾸만 계속해서 하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요. 옛날에 사귀던 술 먹던 친구들 좀 이렇게 좀 엉망으로 살던데 자꾸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탄의 생각과 권세로부터 자꾸만 유혹을 받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죄의 모습과 이런 사단의 통치하는 이 속고 생각으로 넘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부르짖는 여러분들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이것을 보고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평안을 주며 교훈을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지 않지만 마음에 고통하고 있어요. 내 병이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약속은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이 왜 이렇게 돈이 없어지고 일은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조금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장로님, 권사님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랬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관한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 구속에 관한 교리를 완전히 깨달음 주실 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1절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가? 11절. 자,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자 12절 우리의 원망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상한 일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직분도 맡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걸 아는데 여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이게 다 우리들의 입의 말과 생각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줬는데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분명히 마귀의 손, 지옥불에 들어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의 신분까지 있어요.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해 보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내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경계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과연 현재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왜 어려움을 안 풀어주세요? 뭔가 우리들은 복음을 일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자유함을 얻고 있는데 오늘 사단의 권세, 여러분들 실수해서 죄로 넘어지고 실수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 넘어질 이 권세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러 모세에게 스탠드 스틸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하며 평안만 누리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 왜 그러냐? 왜 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죄책감에 살이 잡혀있을 때가 많아요. 왜 죄책감에 살이 잡혀있냐?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 로마서 2장에 율법을 새겨놨어요. 그 율법은 여러분에게 죄값을 요구해요. 이 양심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 양심은 알고 있어요. 당신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은 자기가 무슨 범죄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에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처리받지 않는 한 불신자든 신자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양심이 뭔가 일이 날 때마다 내가 옛날에 뭐가 잘못해서 그랬어. 무슨 일이 벌일 때마다 내가 저 20년 전에 범죄한 게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나쁜 일을 주셨어. 이상한 양심의 죄책감으로 사는 게 오늘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네, 오늘 네.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아, 양심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다. 자유함을 얻게 했다. 여러분들,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갚아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사서 율법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빛을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양심은 이 복음을 잘못 들어서, 여기에 대한 소식을 못 들어서 양심을 항상 무슨 죄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죄 아니면 내가 어떡하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죄책감이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다 받았지만은 홍해를 지금 여러분들이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다는 걸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양심의 죄책감이 율법에 대한 빛이 있어요. 죄에 대한 빛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버리셨어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왜 가난해요? 내 병 왜 안 나요? 나 왜 이렇게 안 나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안 됐느냐?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선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게 했어요. 젖은 저주의 땅을 마른 땅, 부활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좌우의 물벽이 파도처럼 물벽에는 무서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광명 같은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그 저주받은 땅에 물을 갈라버리고 부활의 땅, 마른 땅을 발을 딛고 건너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만 됩니다. 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건너버렸어요. 아멘. 그리고서 원망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왜 이렇게 자꾸만 있는지, 사탄의 권세에 아직도 묶여있고 여러분들 양심의 죄책감에 묶여있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멘. 건너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손을 내, 다시 두 번째 손을 내밀어서 저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돌아왔는데 손을 내밀어 벽이 된 이 물결을 다시 덮어버리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머리털 하나 썩하지 않고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광명 같은 성령의 인도로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 않고 온 사단의 권세는 물결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병거의 바퀴를 부러지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다는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하던 이 모든 말들과 병거들, 죄에 대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여러분들의 권능을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여길지어다는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카운트 텀의 회계사가 쓰는 용어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단번에 죽었습니다. 선포하세요. 아멘.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로 삽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출애굽기 14장 30절 보세요. 아까 봉독하셨던 거. 자, 이제는 성경을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뭘 봐요? 시체. 시체를 보죠. 자, 3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 종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6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왜 죄의 권세에 아직도 묶여 있는가? 왜 양심의 가책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가? 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가? 왜 사탄의 권세가 올 때 왜 내가 넘어지고 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보세요. 이게 홍해예요, 여러분들. 홍해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의 병과 나병과 기병과 다 누구예요? 성도를 죽이려고 하고 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라보니 완전히 시체로 죽어버린 걸 눈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단번에 죽으시면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사탄의 권세로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켰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건 아는데, 생명을 얻은 건 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양심에 자유함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무서운 죄의 권세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두려움이 완전히 묻혀버렸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죽어버린 걸 눈으로 보며 입에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편들을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원망불평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이곳에 하려고 했나? 나를 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원망불평이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이제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의지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아멘. 여러분들 죄의 권세가 깨진 걸 봤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likewise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 너희도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산자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권세가 깨졌어요. 질병 아멘. 그 권세 뿌리째 뽑혔습니다. 아멘. 죄의 양심의 죄책감 가책이요, 이게 십자가의 피가 없애버렸어요. 죄와 허물도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사탄의 권세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분이 십자가의 공로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실 때 사망으로 죽을까봐 죽음의 종로 타는 여러분들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를 통과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뤘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완전한 데서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차 있는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데 집어넣어 줘버렸어요.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신분을 교회로서 똑같이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자여, 쓰러져도 아름다운 자여,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건강한 자여, 없어도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소망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세상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예수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겨야만 돼요.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하실 때 성령께서 즉각 인쳐주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원함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버지의 자녀들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만민보다 우수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땅을 덮은 것처럼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